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치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가? 또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떠한 현대 사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를 진단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정의하는데 가장 최근에 진단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회. 그러니까 법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은, 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이 도덕적, 양심적 죄책감을 느끼는 죄가 조금씩 소멸해가는 시대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죄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점점 회색지대가 늘어나는 것, 그 죄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전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이런 회색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도덕의 기준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지기 위해서 죄를 탐닉하는 것, 예전에 얘기했던 죄,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죄인지 아닌지 잘 헷갈려 하는, 그래서 그 회색지대 안에 돈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기보다 더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밑바닥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산다 얘기하고 또 자기의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행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기준이 희미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매스컴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뻔뻔할 수 있지? 하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이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고 회색지대가 늘어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당연시되면서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더 많은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현대사회의 쾌락이 늘어남과 동시에 죄가 만연해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국가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정죄를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나 외에 타인에게는 너무 엄격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저질렀을 때 그 일이 내가 저질른 일이라면 죄가 아니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걸 저질렀다면 죄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정죄사회,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을 정죄하는 사회, 나 아닌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쁜 사회를 정죄사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정죄사회, 지금과 같은 정죄사회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공생애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그때가 율법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살아내시고 공생애의 3년을 살아내셨던 33년간의 세월, 그리고 그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 사회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율법에 의해서 작동되고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율법 사회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반하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완성시키고 율법의 원뜻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긋나 버린 율법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기기 위해서 생활화했던 그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신들이 행하려고 하는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사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숙소가 감람산에 있었다거나 예수님이 노숙을 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혹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건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율법 사회, 당시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상태였어요. 더욱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점점 더 날마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심기는 계속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촌에서 온 저 한 사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궁리하던 차에 마침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심산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으니까 이게 점심 먹기 전이거나 후이거나 어쨌든 낮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낮 시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여러분, 이거 쉽게 그러니까 발각되기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발각됐을까?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 올무를 쳐놓은 것 같아요. 덫을 쳐놓고 현장에 급습해서 그 여인을 붙잡아낸 거죠.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어 던져 놓은 겁니다. 또 놀라운 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으면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돈을 줘서 남자를 다른 곳에 내보냈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만을 올무로 잡아서 지금 예수님께 시험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테스트해보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다가 던져놓은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이죠. 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형벌로 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함정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해요. 살려줘라, 그냥 보내줘라도 못하고 죽여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옹호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로마만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역하는 게 되고 또 그동안 가르쳐왔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위배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올무에 하나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용서해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당시가 유대 사회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율법 사회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폐기해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대 종교자들이 이런 올무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려 보려고 진퇴양난에 예수님을 빠지게 만든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주저앉으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배경 그림이 그래요. 지금 배경 그림이 여인이 앞에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뭘 쓰고 계시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의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여자는 못 도와요.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남성만 할 수 있었던 사회입니다. 남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예수님께 올 수도 있고 여자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뭘 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썼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일단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실 동안 많은 군중들이 수군거렸겠죠. 예수님께 무슨 대답이라도 해보라고 소리쳤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허리를 다시 굽히셨다가 쓰시던 걸 멈추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군중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 있네요.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드러나 버린 죄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이미 너희의 죄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에 빗대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한 건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둘러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이런 음욕을 품지 않았던 자, 거짓을 행하지 않았던 자 모두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너도 똑같이 돌로 쳐맞아 죽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온갖 나쁜 생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죄를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차이일 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정확하게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어요. 그분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은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다시 쓰셨습니다. 쓰시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다시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기록하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유명한 장면이죠. 아마도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요, 이건 무성 영화예요.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만 있어요.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참 묵직하게 이 장면이 다가오죠.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정경에는 채택되지 않아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라고 성경 사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들키지 않았던 죄를 땅에 쓰신 거예요. 그러자 그 쓰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이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죄 사회, 율법 사회, 회색지대, 나에게는 죄가 아니고 너에게는 죄야 라고 얘기하는 사회, 나는 죄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겐 죄인 문제가 나에게 오면 죄가 아닌 문제. 성경은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왜 노인부터 갔을까요?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많으니까 자신의 죄가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갔대요. 다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독대하게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려던 군중이 전부 떠난 뒤에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나타나면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구나, 예수야 네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존칭의 표현이거든요. 간음하여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인 이 여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썼던 그 존칭으로 이 여자를 회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겠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자존심은 무너졌고 옷은 찢겼으며 몸에는 상처 자국에 멍 자국도 있었을 거예요. 머리도 다 흐트러져서 정신 나간 사람 같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사탄에게 끌려가 정죄를 받고 있다면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침묵을 깨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반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놀라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감히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름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 이 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셨기에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셨기에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를 종국에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셔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아니하는 저 스올에 내려보내게 하실 것이 그 심판주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심판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주이신 것은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어요. 심판하실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자,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할 권한이 있지만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구원주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 구원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구원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나락에서 마지막에서 흘려야 하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고요, 슬펐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은 더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며칠 후에 이 여인이 그날 맞았어야 할 그 돌들을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맞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 향해 왔어야 했던 그 돌이 나를 구원한 저분을 향하여 달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에 자기가 투영되지 않았겠어요?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구나. 이 여인은 더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나의 삶과 별개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저 동네에 돌아다니면 요즘 교회 워낙 많으니까 옆 동네 동산에만 올라가도 여러 개 보이는 십자가, 목에 걸면 액세서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액세서리로 존재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로 마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가슴이 냉랭해져 버린 진리의 회색지대 가운데에 빠져버린 우리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거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를 마주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심정 가장 깊숙한 곳에 새기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남은 한 주를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